한국 교회에서는 해외 선교에 대한 죄책감을 많이 주는데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해외 선교에 대한 죄책감을 이제는 버려야 할 때입니다. 비록 여러 해가 지났지만 어려서부터 그리고 권위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들었던 가치관을 내재한 채로 성인이 되면 알게 모르게 그 명령과 죄책감의 정서가 융합되어서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종교를 가지면 더욱 그러한 정서를 성도들이 많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그동안 해외 선교에 대한 죄책감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들은 그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해외 선교를 마치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의무인 양 강요하지만 속으로는 성도들 대부분 거절할 것을 예상해서 그러면 돈으로 헌금하라 하면서 속죄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더 혹독한 대가가 뒤따릅니다. 성도들의 청소년 자녀들에게 청년부 목사가 서원하도록 해서 순교지로 내몰아버립니다. 그러고는 자기 자식은 그 돈으로 해외 유학을 시킵니다. 물론 자신의 자녀도 선교지에 갔다 오기는 했다는 기록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실제로 목회자가 자기 자녀가 이러이러한 선교지에 갔다 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성도들의 자녀 너희들도 보내라 이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기 행각을 끊어야 합니다. 해외 선교는 기독교인의 의무가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성경적으로도 목사가 성도를 강요하는 것이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에게도 강제 소원을 하도록 강요받은 적도 없고 다른 사도들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그들이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에게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내부의 우상숭배가 더 심하다는 그런 관점으로 에스겔을 택하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에스겔에게 이방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태생도 달랐고 그리고 자격도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를 했던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을 불렀는데 거리를 보시면 안디옥과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과 길리기아 다소 비교해 보시면 눈으로 보아도 길리기아 다소가 안디옥에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리스 지방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예루살렘보다 길리기아 다소에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교회를 하다가 바울을 불렀다는 것은 예루살렘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는 사도 바울을 불렀다는 뜻이지 절대로 어려운 선교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길리기아 다소를 중심으로 원형을 그리면서 아주 가까운 지방, 바로 옆 지방을 순례하면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라서 바로 옆 동네를 그냥 선교한 겁니다. 해외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고향 선교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 고향 옆 동네를 선교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선교와 중세로부터 산업화 시기에 이어진 식민지 정책을 시행하던 그 당시 선교사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값싼 원료를 얻기 위해 현지인 노동력을 착취하여 약탈하던 시대 그 당시 선교사가 아닙니다. 원주민이라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원료들을 약탈해 오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식민지 시대 연고지가 없는 곳에서 사람들을 보냈던 그때 상황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마치 그러한 무분별하게 선교사가 갔었던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과 식민지 시대의 선교가 같은 형태인 것처럼 교묘하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연고도 없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는 것은 절대로 사도 바울의 선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 지역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그리스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지역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이방에 보내겠다라는 말이 그것이 마치 식민지 시절 다량의 값싼 원료를 약탈해 오기 위해서 정책을 폈던 그런 상황의 선교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그런 방식으로 해외 선교하려고 했던 것은 한국 개신교 목회자가 절대로 해선 안 된 일을 한 것입니다. 중세 그리고 산업화 시기까지 이어온 약탈과 식민지 시대에는 신실한 선교사도 있었겠고 아닌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연고지나 문화, 언어적 유사성도 없이 무작정 사람들을 보내던 시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피지배 민족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지방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이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오직 순수하게 개인 이해관계나 민족 간의 이해관계 없이 경제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순수한 선교를 한 겁니다. 그러했던 사도 바울의 선교를 식민지 정책을 시행하던 유럽의 선교사와 연결해서 그 당시 선교의 성격이 같은 것인 것처럼 오도하게 하고 몇백 년에서 몇천 년의 선교의 짐을 자기 교회 성도와 자녀들에게 압착하여서 떠넘기는 한국인 목사의 행태를 죄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로 한국 개신교 목회자가 그렇게 할 권리도 없었고 그런 해석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제가 계속적으로 한국 교회는 당시 그 식민지 시대 선교 정책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열정을 압착을 시켜가지고 성도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서로 시대가 달랐고 목적도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주었던 다메섹에 거주하던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직가라 하는 곳에 가서 바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름으로 그 헌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아나니아가 있고 바울에게 세례를 주었던 아나니아가 있고 또 제사장으로서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신앙인이었던 아나니아를 이방으로 보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을 이방으로 보내겠다고 하셨겠습니까? 세례 역시 왜 하필 베드로나 요한을 보내시지 않고 전혀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아나니아라는 다메섹에 거주하던 제자에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12만 제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으니 다메섹에 살던 거주자 중에 나가서 세례를 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미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환영을 주시고 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나 일방적으로 소리질러 서원하게 해서 원하지 않은 선교의 일을 시키셨던 것처럼 오도하는 것이 왜곡입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역사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그 의도라든가 상황적인 해석, 환경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전혀 평가하지 않고 성도들한테 선교비, 선교의 짐 다 떠넘기고 자기 자식은 유학을 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한부 종말론까지 연결을 시켰어요. 이제는 목사나 이단 교주가 달라는 대로 땅이나 돈을 주지 말고 성도들이 보유해야 합니다. 경제가 힘들다고 새벽기도, 헌금, 11조 서원하지 말고 돈을 그대로 보유하십시오. 한국의 해외 선교는 다시 말하지만 단순한 자발적 기독교의 교리 전파의 성격만 있지 않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에 있었던 시한부 종말론에 연계해서 성도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80년대, 90년대 시한부 종말론에 심리적으로 잡혀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비롯 지진, 화산활동, 전염병이 퍼지는 상황을 보고 또 종말이 가까웠다는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고 아마 그러한 종말론을 퍼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한 종말론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왜 하나님께서는 천년이라는 세월을 하루와 같이 보내신다는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더 원하신다고 하였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고작 이틀 지난 겁니다. 그 뜻은 곧 기다림과 회개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지 지금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퍼지고 환경적 재앙이 있다고 서둘러 복음을 전파해서 복음화된 세상을 당장 만들어 멸망의 시기를 앞당기자는 거짓 선지자들의 광적인 종말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한국 개신교 목사가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운 줄은 알라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아무리 시기가 예언대로 이루어져도 조심해야 하고 누구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은 어떤 성경 구절로 정당화한다 할지라도 이단입니다. 성경에는 그 시는 모른다 하셨으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종말이 온다는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 목사들은 바로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며 종말론과 해외 선교를 동시에 하라며 독려했습니다. 날짜 정하면 이단, 해외 선교하라고 다그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둘 다 시한부 종말론이고 이단입니다. 더 이상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면서 자신은 재산을 쌓고 자녀를 해외 유학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을 듣지 마셔야 합니다. 종말을 앞당기라는 명령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오해했던 말씀을 기억해서 요한복음에는 사랑하시는 제자가 죽기 전에 오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왜 그렇게 빨리 움직였냐 하면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고 오해했던 이유에 대해서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후대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자이신 것을 믿기는 하지만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그 핵심적인 가치 아래 조심조심해서 말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러지 않고 시한부 종말론을 끌어다가 자기들 배를 채우는데 이용했습니다.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종말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막대한 헌금을 선교, 건축, 구제, 11조라는 구실로 받았다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결코 성경대로 달라 했다고 가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 하던 이들이 예수님의 삶을 살았는지 보십시오. 가룟 유다와 게하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이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이 놀랍기만 합니다. 다 예수님 말씀 해석했으니 나는 죄가 없다는 식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헌금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것처럼 불순종의 마귀나 사단이라는 험악한 설교하는 목사를 믿지 말고 돈을 보유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십시오. 목사가 소유욕을 포기하고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지 평신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목사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여서 돈이나 땅을 다시 찾을 근거가 명확하면 교회나 목사를 상대로 땅이나 재산을 되찾기 소송이라도 걸어서 반드시 받아내어 다시는 목사나 이단 교주가 모세의 율법 예수님의 말씀 인용해서 사기를 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목사 중에 모세의 율법대로 헌금을 모두 사용한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에 기록된 형벌대로 심판받을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모든 재산을 바치라고 하고 자신은 주말에 설교 끝내고 자녀들과 함께 야구장에서 치킨을 뜯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리는 이가 성직자일 리가 없습니다. 성경의 제사장이나 레위인, 사도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에 가지도 못합니다. 목사 본인이 당시 제자들이 경험했던 다급한 정서를 느낄 필요가 없다면 당연히 성도들도 더 느낄 필요가 없는데 성도들에게는 2000년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던 다급했던 제자들의 정서를 느끼라고 하면서 자신은 2000년이 지난 현대인들의 느긋한 삶을 즐기겠다면 스스로 자신들이 거짓 사기꾼이라는 증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남에게 견디기 힘든 짐을 지우면서 손가락 하나 대지 않는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면서 자신의 방식대로의 율법 해석만 전도하는 이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80년대 90년대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리면서 자칭 메시아 야훼 모세, 다윗, 바울을 사칭했던 목사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 자신의 말과 행동에 심판받을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죽거나 암에 걸리면 조롱하듯이 실실 웃으면서 헌금 때문이라고 설교하는 이들이 막상 자신에게 죽을 병이 나면 병원에서 성도들의 헌금으로 치료받으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야 한다는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모든 재산을 버리라고 했고 모두 선교비로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라고 했던 이들입니다. 그랬던 목사들이 육체 노동으로 합법적으로 획득한 월급을 모두 성경의 제사장의 규례대로 쓰라며 소리쳤습니다. 이제는 그 위선을 끊어야 합니다. 성도가 제사장처럼 금욕하고 살 바에야 성도가 세례 주고 성찬을 주관하고 예배를 주관하지 무엇하러 목사를 찾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일, 희생하는 일 하지 않으려거든 더 이상 성도를 찾지 마십시오. 그렇게 모든 재산을 다 내놓아야 천국,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처럼 설교했던 이들이 이제 자신의 설교대로 심판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사칭하여 그 설교한 대로 자신만 심판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서 자유를,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구원을 베푸셨으나 목사들은 율법과 행위, 그리고 모든 재산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자신 스스로 높인 구원의 기준으로 설교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그들 목사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율법의 가치, 모든 사람이 제사장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베드로가 했던 만민이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실현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목사는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모두 목사이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주고 성찬을 주관할 자격이 있습니다. 해야 할 질문은 정말 믿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심이 없는가 하는 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정말 믿는 자로서 정말 믿는 이에게 세례를 주라 하셨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을 더한 사람들이 이단입니다.